파스콘 동절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화요개혁파신앙 길라잡이 시간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개혁파신앙 길라잡이 세 번째 주제인 인간론을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제3장 인간의 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죄에 대한 두 번째 시간, 오늘도 변함없이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룰 죄에 대한 주제는 죄의 구별입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인간의 죄를 본질적으로 대별해서 두 가지 형태로 보통 분류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는 본죄라고도 부르죠. 원죄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조상 아담이 최초로 지은 죄를 뜻하고, 자범죄는 원죄로 말미암아 유전되는 부패성과 오염의 성질을 가진 죄, 즉 습성적으로 범하는 현행죄를 뜻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 살펴보죠. 원죄라 함은 처음 창조된 인간 아담의 범죄, 그리고 그 범죄로 인한 원시적인 의, 즉 원의의 손상, 아담의 범죄로 인해 야기되고 퍼지는 죄의 성질, 그리고 유전죄 등을 말합니다. 아담이 범한 죄를 원죄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그가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이고, 둘째,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원죄이며, 셋째, 그 죄가 우리의 자범죄의 원천이기 때문에 원죄이며, 넷째, 사람의 생활을 더럽히는 모든 자범죄의 내재적 뿌리이기 때문에 원죄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이 범한 죄의 성격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세 가지의 죄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불순종입니다. 그는 불순종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들을 임의로 자유롭게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아담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불순종하고 열매를 먹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불신앙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만일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엄히 경고하셨죠. 그럼에도 진실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을 아담이 믿지 않고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만의 죄입니다. 아담은 사탄의 유혹, 곧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교만죄를 저지른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불순종과 불신앙과 교만의 죄였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죄의 종목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원죄는 원의의 상실을 불러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원의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시적 의의 줄임말입니다.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4장 24절과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의 국면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원의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크게 손상되고 파괴되고 말았다. 하나님의 형상편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내용이죠. 개혁교회 표준문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문답 18문에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를,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와 원시적 의의 결핍, 그리고 사람의 전성질의 부패로 구성되는데 이것을 통상적으로 원죄라고 부른다 라고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25문,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묻고 답하기를,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의 유죄한 것과 창조함을 받은 때의 의, 근본 의의 결핍과 그의 성질의 부패인데, 이로 인하여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하여 영적으로 선한 것은 무엇이나 반대하고 모든 악한 것에 전적으로 쏠리게 된다. 이것을 통상적으로 원죄라 하며, 이 원죄로부터 모든 실제로 짓는 죄들이 나온다라고 했고, 이어지는 26문답에서 어떻게 원죄가 우리 시조로부터 그의 후손들에게 전가되는가? 라고 묻고 답하기를, 원죄가 우리 시조로부터 그의 후손에게 자연적 생식 방법으로 전달되는 바
그 방법으로 그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태어난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죄의 전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원제를 정리합니다. 원죄는 죄의 성질을 포함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야기되고 퍼지는 죄의 성질입니다. 죄의 성질은 인간의 모든 성질의 부패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성질의 부패성은 인간 속에 내재하는 인간 성질의 실제적 부패성입니다. 그래서 이를 갖다가 원시적 오염이라고 부르고 또는 유전된 부패성이다 라고 부릅니다. 마치 사람이 집에 거하는 것처럼 죄가 자연스럽게 사람 안에 거하고 있고 그 사람에게 강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하지요. 아울러 죄는 유전적 성질이 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결과 타락하고 부패한 성질이 육신의 혈통을 따라서 후손들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러므로 죄의 전가를 유전죄라고도 하는데 각의 저주론 이단들이 말하는 조상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원죄의 성질을 유전을 통해 이어받는다는 측면에서 유전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담이 범죄에 타락한 이후 모든 아담의 후손은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외형과 체질뿐만 아닙니다. 성품을 이어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유전이 신기하기도 하지만 무섭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죄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입니다. 사람은 죄의 성질에 있어서 그것이 다양한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원죄를 부정하는 자들이 있죠.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지금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은 원죄에 의한 타락 교리는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정통 기독교의 원죄 교리는 유대교와 같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칼바르트는 말하기를 원죄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결국 하고 싶은 주장이 이겁니다. 아담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하는 기록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며 사람이 타락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수 있지만 그 타락은 우리가 능히 역사 속에서 말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라 형이상학적 의미에서 결정적으로 초역사에 속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독일어는 말을 어렵게 하는 것에 있어서 특화된 언어입니다.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해하면 원죄를 최대한 말하고 싶지 않은 그의 경향성이 두드러지는 거죠. 타락 자체를 신화 또는 전설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그가 원죄 자체를 인정했을 리가 없죠. 아울러 브룬너 역시 아담의 최초 범죄는 그의 후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으며 아담의 죄가 유전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죄는 상태가 아닌 행동이며 행동은 인격적인 것이요. 사람을 죄인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사람이 죄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현실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말장난을 하고 있죠. 이들은 원죄를 부정한 펠라기우스의 후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자, 자범죄로 가겠습니다. 자, 자범죄는 본죄라고도 불리우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직접 짓는 죄들을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범죄를 본죄 또는 개인이 짓는 죄라고 부르죠. 자범죄는 하나님의 계명에 위배되는 각자 자신들의 죄악된 생각과 말과 행위를 가리킵니다. 자범죄는 원죄의 결과로 인한 모든 내면적, 의식적인 악한 생각들과 육체를 방편으로 한 모든 외면적인 악한 행동들을 뜻합니다. 따라서 자범죄의 뿌리와 근원은 원죄죠. 원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 그랬고 시편 14편 3절 다 치우치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였고 시편 143편 2절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으며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였고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라고 했으며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실 앞서 소개한 원죄를 부정하는 자유주의자들도 자범죄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죄 없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자범죄는 각 개인이 범하는 죄로서 다른 이들에게 막대한 참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죠. 그리고 그 개인은 자신이 범죄한 값으로 형벌을 받습니다. 성경에는 참으로 열거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자범죄의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지요. 이 시간에 이걸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걸 갖다가 간명하게 정리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 4항과 5항을 제가 그 진술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 4항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들에 대해 실증나게 하고 무능하게 하며 반대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전적으로 악을 행하는 성향만을 갖게 하는 이 원래의 부패로부터 모든 실제적인 범죄들이 나오게 되었다. 즉 아담과 하와의 부패한 성품을 물려받은 인류는 영적으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데 이를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출생할 때부터 죄의 신분인 죄책과 오염, 부패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를 가리켜 원죄라고 한다. 이것은 후천적인 것이 아니고 타고난 것이므로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날 때부터 선을 싫어하게 되고 악에 기울게 되며 인간의 모든 생활을 더럽히는 현실적인 죄의 뿌리이다. 그리고 그 원죄를 가진 개인에게서 이제 모든 실제적인 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 자범죄 또는 본죄라고 부르죠. 자, 원죄가 원인이라면 자범죄는 그 결과입니다. 원죄는 하나지만 자범죄는 그 종류와 수를 헤아릴 수 없다는 거죠. 자범죄는 곧 본인이 범한 죄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람의 속에 있는 원죄, 곧 부패성으로부터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사상과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한 인간이 자기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범죄를 행할 때 그 죄책이 더욱더 무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 5항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본성의 부패는 이 생애 동안에 중생한 자들 안에도 남아있다. 또 비록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받고 억제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와 그 모든 활동들은 참으로 또 정확하게 죄이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구원파 이단이 주장하기를 중생한 성도는 전혀 죄가 없고 죄를 범할 수도 없으므로 회개할 필요가 없다. 만약 죄를 회개한다면 아직 죄가 남아있고 구원받지 못한 증거이므로 지옥에 간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들은 관련 성구로 요한일서 3장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는 말씀, 그리고 5장 18절의 말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미 요한일서 2장 8절에서 2장 2절까지는 분명히 성도들도 범죄할 수 있고 만일 죄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한 그 전제 하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신자가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신자는 습관적으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숱하게 죄를 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날마다 새로워져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자기 삶 속에서 생긴 죄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도 실수하고 범죄했고 베드로나 바울도 회심 이후에 죄를 회개해야 했습니다. 당연하죠. 복음으로 인한 성도의 자유는 단순히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를 만끽하는 식의 자유가 아닌 또는 새로운 섬김의 형태로 주님께 얽매이는 것이요 늘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범죄를 한번 분류해 볼까요? 자, 성경은 율법을 위반하는 것은 다 죄라고 하지만 그 죄들은 그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형벌, 즉 죄책에 있어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의 차이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범죄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분류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입니다. 지식죄, 무식죄라 그러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범죄한 사람의 그것은 모르고 범죄한 사람의 죄보다 더 무겁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15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로마서 2장 12절의 말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연약죄와 고범죄입니다.
자, 연약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실수로 말미암아 범하는 죄를 말하는 것이요, 고범죄란 고의로 짓는 죄죠. 물론 이 둘의 죄책은 같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의 신뢰도 분명합니다. 레위기 4장 2절, 13절, 22절에 따르면 사람이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였고, 민수기 15장 29절로 31절에 의하면 고범죄를 범한 자는 속죄라는 제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명백한 예가 있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은 연약죄지만 가룟 유다가 의도적으로 범한 죄는 고범죄입니다. 자, 로마교는 어떻습니까? 죄를 경죄와 사죄로 구분합니다. 즉, 경미한 죄들은 이 세상에서나 사후 연옥에서나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대죄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이 죄를 범하는 자는 영혼의 죽음을 가져온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따르면 죽을 죄는 하느님의 법을 크게 여기, 이들은 하느님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파괴한다. 죽을 죄는 인간이 하느님보다 못한 것을 하느님보다 낫게 여기게 함으로써 그의 최종 목적이며 그의 참 행복이신 하느님께 등을 돌리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죄가 죽을 죄가 되려면 3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중대한 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완전히 의식하는 것이요, 고의로 저지른 모든 죄, 죽을 죄다. 이 교황 바오로 2세가 교황령으로 선포한 내용도 있습니다. 하나님이니까 이 교황이 여기서는, 즉 경미한 죄를 범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대죄를 범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식의 가르침은 지멋대로 비성경적인 가르침. 성경은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 영생을 누린다 했습니다. 따라서 무슨 지옥 형벌의 등급이 있다는 식의 가르침도 심정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성경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의를 요한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면적인 죄와 외면적인 죄가 있죠.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는가 하면 밖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내면적 죄들이 결국 외면적 죄들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생각을 반영하죠. 그리고 3번째,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성령 해방죄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가리켜 성령 해방죄 또는 성령 모독죄. 이것은 뭐냐? 성령님의 역사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중상하고 사탄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는 죄입니다.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히브리서 6장 4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받고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10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다시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고의적으로 해방하는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은 회개가 없기 때문이요, 또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자, 볼코프 교수는 그 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령의 확실하고도 분명한 증거에 대하여 거역하는 의식적이며 악의적이며 고의적인 반항과 중상과 증오와 적의를 가진 어둠의 권세자들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죄는 버림받은 자만이 범하는 죄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 심령이 악함으로, 적그리스도적 완악함으로 범하는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아키발라 알렉산더 하지,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고 말하게 되는 것은 죄인의 심령에 성령이 즉시 임하시는데 성령의 증언과 영향이 직접적으로 배척되고 고의적으로 해방받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볼코프 박사도 이 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성령의 증언과 확신에 반대하여 의식적, 의도적, 악의적, 고의적으로 배척하고 악평하며 증오와 적개심 가지고 그것을 어둠의 주관자에게 돌림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이 죄는 진리를 의심하거나 단순히 부인함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확신과 양심의 조명과 마음의 판단에 거슬러 행하는 진리의 반항으로 되는 것이다. 죄송합니다. 반항으로 되는 것이다. 이 죄를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로 분명히 인정된 바를 고의적, 악의적, 의식적으로 사탄의 영향과 공작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 죄의 뿌리는 하나님과 신적인 모든 것을
의식적 공의적으로 증오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박영용 박사는 이 죄에는 회개가 따라오지 않는 사실에 의거해 보면 이 죄를 범한 줄 알고 스스로 두려워하여 근심하며 다른 사람의 기도를 청하는 자들은 사실 이 죄를 범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상태와 하나님에 대한 관련으로 두려워하거나 조심하는 건 이 죄를 범하지 않은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자, 이 사항과 같이 상고해 볼 때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야말로 완고하고 돌이킴이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이 죄가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멸망을 자초하는 죄죠. 이 죄는 사람이 더욱 악해져서 전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번 주는 죄의 전가까지 원래는 하려고 했는데 죄의 구별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중요한 죄의 전가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눈이 피로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화요 개업하시는 길라잡을 시간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